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려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귀한 종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와서 제가 배우기를 원해서 이렇게 방문을 원했고 이제 말씀 전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대개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를 계속 볼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앞에서 처음에 서면은 저는 자꾸 신경 쓰입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를 잘해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우리 목사님도 은근히 신경 쓰는 게 오늘 비가 와가지고 평상시보다 좀 교인들이 적게 온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에 대하여, 그래서 말씀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 말씀이 주장하지 못하게 될까봐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이는 뜻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적인 것 뒤로 하고 우리의 개인적 생각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여 우리를 오늘 빚어주시고 빚어주시는 가운데 베푸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흔히 달란트의 비유라고 그러죠. 아마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말씀은 몇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기 전에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해외 장기간 외유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종들한테 맡겼습니다. 3명의 종한테 맡겼어요.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명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즉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서 맡겼다 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주고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그냥 내어놓자 크게 꾸중을 듣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었다. 자, 이게 스토리입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3명 있어요. 이 등장인물 3명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러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고 싶어요? 아마 거의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이 받았죠? 일 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공적이었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주인이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점수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개공 교수로 학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좀 이맘때 되면 전부 신경 쓰는 게 이제 성적이에요. 성적으로 보자면 A를 맞았어요. 거기다 1달란트 보너스까지 얹어서 받았으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A뿔입니다. 완벽한 인생,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좋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크게 성공해서 주인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역사 속에서 그저 1세기에 1명 또는 2명 정도 인공지능 수준의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나 생산적인 삶을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었던 천재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드물게 한두씩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가끔 이 땅에 보내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다니면서 본 사람들 대부분 모든 교회, 아마 예수마을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인공지능 수준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엄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해준 비유, 즉 이야기의 세팅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이야기 속에 그냥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병풍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병풍이에요. 설정이에요. 배경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은요,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전공한 사람인데 성경 해석과 적용의 착각이다. 예수님은 그런 포인트로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또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역시 그 이 비유를 아주 크게 잘못 이해하는 심각한 오류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100%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저 자신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기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토리 속에서는 이런 주인공은 비련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너무 안타깝게도 안쓰럽게도 비련의 주인공.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몇 분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평가절하 하느냐라고 불쾌하시는 분들이 몇 보이는데 오늘 그냥 나가셔도 괜찮아요. 개중에는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네요.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5달란트 받으신 분인데, 아니 목사님이 어디서 와가지고 자꾸만 다 1달란트 받았다고. 목사님은 이게 제외해놓고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대다수고, 아니 우리 모두예요. 그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인생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 1달란트 받던 사람이 빠졌던 위험, 그가 어떤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본받아서 이렇게 배워야 할 사람이 있어요. 공자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 가면 꼭 배울 사람이 있다. 본받아서 배울 사람이 있고, 또 적지 않게 제 인생에 많은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반면교사,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실패의 이유, 문제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5장 24절 25절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글들은 이렇게 점잖게 써놨어요. 또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분위기가 어떤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쓰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이 분위기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악덕 기업주요 아주 쫌생입니다 하는 거예요. 좀 심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런 말 지금 안 써요. 저도 안 써요. 이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지금 뜻이 무엇인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 당신은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시라. 당신의 달란트 다시 가져왔으니까 도로 가지셔. 자,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주인 앞에서 했던 말의 분위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그런 그 분위기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건 영락없이 요즘 인터넷 악플 수준이에요.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댓글들 달아놓는 거 볼 때 좋은 말 안 하더라고. 그리고 보면 상대방의 속을 긁어놓는 아주 심한 말들을 하는데,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 앞에서 하던 말은 이건 전형적인 요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악한 댓글, 소위 악플 수준이에요. 문제가 뭔가? 이거 이미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뭔가? 첫 번째,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이거 지금 앙심을 품고 사실 비꼬는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너무 적게 받아서 그런가? 겨우 금 한 달란트 너무 적게 줘서 불만인가 보다. 아마 비교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달란트는요, 여러분이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서 달란트를 검색해보면 동전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흔히 달란트 그러면은 오늘날 이게 탤런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 재능이고 이게 동전 몇 개 화폐 단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신약 전공하면서 그 시대 이렇게 배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는데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그래서 한 달란트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미권에서는 한 달란트가 80파운드 정도,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리 다 떼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한 달란트는요 40kg 정도 됩니다. 40kg이 감이 잘 안 잡히시면요, 여러분들이 TV 틀어서 보면은 여성 아이돌들, 아주 예쁘고 날씬한 여자 아이돌이 보통 한 달란트 정도 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2달란트를 넘지 않게 해서 안간히 힘을 쓰던 사람. 금 40kg, 이게 한 달란트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되는가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금은방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궁금하면 또 못 찾습니다. 가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금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한국은 보니까 돈당 얼마더라고요. 돈당 한 돈에 18만 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서 당장에 가서 팔아야겠구나 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돈당 18만 원. 그래서 한 돈이면 3.75g이에요. 대략 그램당 5만 원이에요. 그럼 1kg에 5천만 원. 한 달란트를 그냥 우스리 다 떼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0kg으로 볼 때 금 40kg이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마을 성도님들은 다 잘 사는 게 분명해요. 재벌 3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억 원 정도, 누가 나한테 이 정도 투자금을 주면요, 이거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제가 20억 원이 있으면 목사님 안식월이 아니라 그냥 은퇴할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5배를 주던 또 다른 사람한테 2배를 주던,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란트 받아서 20억 원 받았으면 그냥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냥 준 거잖아요.
황송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만이에요. 이 만만치 않은 자본금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비틀어졌을까? 왜 불만이 됐을까? 이 비유를 읽을 때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읽으면서 그 이유는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두 글자예요. 비교. 비교죠. 비교입니다. 쓸데없는 비교. 정말 쓸데없는 비교. 적지 않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은 다른 사람의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주신 분을 원망하고, 그래서 받은 것을 거부하고 반항하면서, 그래서 악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게 줬는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말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문제인가가 드러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20절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20절에 죄송해요. 나와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한 얘기. 그러니까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걸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옷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내 가족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폰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의 교제의 이 환경, 그 어떤 것 하나 받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다 예외 없이 100%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그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다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의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얼핏 듣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셔서 내가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더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오해예요. 이건 불만의 표현이에요. 원래 당신 거 나는 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받고도 받은 것을 모르는 게 죄예요.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 삐딱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다 받은 건데, 근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원망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래서 주인이 은혜로 맡긴 1달란트를 받고 나서도 속이 비틀어져가지고 악의가 나오는 겁니다. 앙심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꼬는 거예요. 당신은 지독한 쫌생이요 날로 먹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건 전형적인 악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가지고 원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악하게 단 댓글 하나만 읽으면은 그것만 읽고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댓글 조작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이 악플만 읽으면 20억 원이나 준 이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만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어보세요. 이 못된 사람이에요. 여기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주 나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주 못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떨까? 오늘 말씀 주인의 반응 첫 번째로 아주 강력한 책망 꾸중이 나와요. 그래서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좀 심한 말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날로 먹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니까 돌아오는 말은 그 원문에 사용된 형용사 포네로스란 말은 이제 여기 악하다고 그랬지만 제 생각엔 앞에 그 한자를 더 붙여야 맞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wicked라고 했어요. wicked, 사악하다, 악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센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이렇게 앙심 갖고 못된 말을 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돌려주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이때까지 사람을 좀 경험해 보니까 보통 악독하면 게으르지는 않아요. 게으르면 사람은 좋은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는 둘 다 가졌습니다. 이관왕, 악독하고 게으른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반응을 보이는데 두 번째, 주인도 돌아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다. 27절에 뜻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날로 먹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날로 먹는 사람이라 했는데 내가 날로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날로 잘 먹을 수 있게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왜 날로 먹지 못하게 땅에 묻어뒀느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자 내놔라.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그래 나는 날로 먹는 사람이니까 그럼 날로 먹을 수 있게끔 은행에다 맡겨서 이걸 좀 돌려주지 어찌하여서 그것까지 못 나오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을 10시간 동안 A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이 있어요. 근데 그걸 B라는 사람한테 맡겼더니만 10시간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 사용하고 엉터리로 사용해가지고 사실은 10개를 남길 수 있는 걸 1개만 남겼을 경우에 1개 남겼다고 잘한 게 아니라 9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가성비라는 게 있어요. 가성비. 네가 나를 날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가성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들어간 비용을 생각할 때 가성비를 고려할 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거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인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처분을 내립니다. 돈 내놔.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지금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줘버리는. 아, 정말 그러네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이 10달란트를 다시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놨네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그 사람이 그냥 갖고 있어요. 정말 보니까 주인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겼다고 하지만 사실 맡긴 것이 사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의 인생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가끔 보면 요즘 한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아. 제가 1988년에 유학을 떠나고 그때는 거의 모든 게 미국이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그때 사람들이 이민 가는 게 다 거의 다 미국이 좋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30년 만에 안식월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야, 한국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모든 게 다 좋아요. 미세먼지만 빼놓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 떠나기 싫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다음의 세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에 문화도 있어요, 관계도 있어요, 여기서의 사랑도 있어요, 모든 창조적 활동도 다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아요. 여기서 암만 좋아도요, 거기서 좋은 거는 비교 못해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10달란트 그냥 그대로 맡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세계를 살게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거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얹어줘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은 안타깝게도 이 비밀의 주인공은 쫓겨납니다. 형벌이에요. 이런 형벌을 아까 제가 경제학의 용어를 갖고 다시 얘기한다면 배임죄라고 그러죠. 배임죄. 요즘 우리가 종종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 배임죄에 걸리는 분들이 참, 교육교사 하시들이 가끔가다 이 일에 걸려요. 학교 법인에 돈하고 그 다음에 교비를 원래 그 학교 안에서 운영이 되니까 이쪽 거 갖다 썼다가 갑자기 배임죄에 걸리고 잘못 썼기 때문에 배임죄에 걸리고 감옥도 들어가고 배임죄에 걸리고 1달란트를 갖다가 사실 1달란트 더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을 하고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둔 것이 배임죄. 그래서
이 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입니다. 감옥 분위기예요.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를 가르칠 분은 지금부터 치과에 잘 다니시면서 이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미움과 원망 가득 찬 마음의 고통. 자, 이게 이제 우리 스토리에 좀 뜯어봤어요.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이르기인데 이 마음을 좀 너희가 이해하고 이것을 좀 알고 그리고 너희가 좀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신 비유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록하기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마음은 무엇일까?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아주 화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카타르시스 그거 아니죠.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거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인데 그때 다 제자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바로 21절에 또 우리 23절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근데 이 말을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말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칭찬 들어야 되는데 그 칭찬을 들어야겠다는 일념을 갖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사실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병풍이에요. 이 이야기를 요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우리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은 일에 라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건 지금 누가 들어야 할 말인가? 1달란트 받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칭찬을 하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병풍이라고 그랬어요. 배경이에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그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목해서 이정표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를 하자면 그는 2배 반이나 적게 받았어요. 그도 비교를 하자면.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2배 반이나 적게 받았지만 자기보다 2배 반을 더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자기가 받은 거를 꼭 움켜줬어요. 그래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2달란트 받은 것을 보니까 똑같이 감사했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니 그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벤치마킹 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가 받은 칭찬은 무엇이었을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원문 들어가서 그리스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해줬던 칭찬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해줬던 칭찬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칭찬 받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설정이에요.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포인트도 거기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정표 삼아서 본받아야 할 것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꾸만 1등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1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결코 다 1등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등수를 매기면은 누군가는 2등을 하고 누군가는 3등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어쩌면 그것이 신실한 길일 수도 있어요. 꼴찌도 신실한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경쟁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면은 어때요? 불편하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 경험이 다 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좀 유별나게 자꾸만 그냥 경쟁 분위기를 만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무리해서라도 이기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되면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때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 인생에 이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게 좀 견디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날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좀 속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아주 또렷하게 제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얘야 2등해도 괜찮다. 얘야 3등해도 괜찮다. 그냥 주어진 소명을 다하면서 3등하는 것이 너에겐 1등이란다. 그냥 2달란트로 1등 하세요. 그냥 1달란트로 1등 하라고 하는 게 그날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스타, 발음을 미국에서 했으니까 좀 굴릴게요. 스타가 되려고 그래요. 스타가.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가더라고. 우리 예수마교회도 지금 그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거 자체가 내가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곳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4학년까지 잘 다니다가 4학년 1학기까지 마쳤는데, 그 송혜 선생님이 와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성가대 하던 친구, 내가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럴 때 이게 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중퇴를 하고 한국에 연예인 되겠다고 왔어요.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지. 와가지고는 잘 됐을까요?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 하다가 그냥 이제 영어 잘하니까 결국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영어학원 가서 강사하다가 한 10년 지났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어. 근데 이제 이게 전부 스타가 되기 원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도 이제 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다 버린 욕망인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사도 요한이 다시 자기 교인들한테, 이게 이제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역자가 될 때 이거 다 내려놨거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사역의 세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교권의 세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버렸던 게 나도 모르게 뒷공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요즘 목사님들도 때로는 보면 다들 스타 목사가 막 되려고 그러는, 이게 스타를.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됐어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좀 힘들지만 미국에 저희가 사는 디트로이트 같은 데 오시면요, 밤하늘에 보면 별이 그냥 무수히 반짝반짝,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별자리들 다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봐요. 그러니까 그게 스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주고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하늘의 스타들이 다들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스타가, 그렇게 많은 스타들이 내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책을 읽기 위해서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길을 갈 때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떠 있지만은 전혀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밝혀주는 것은요, 너무 초라하게 생긴 심지에 불이 꺼질랑 말랑 하면서 켜져 있는 호롱불 하나가 우리 거실을, 내가 살고 있는 안방을 밝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거는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두막집에 호롱불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건 하늘에 떠 있어서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스타가 아니라 바로 작은 손전등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손전등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는 무엇인가? 전시용 인생이에요. 남들이 그냥 봐주기만 바라는 거고, 남들이 봐주는 것에 스스로 흐뭇해 있는 그 스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스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정성껏 사랑하여 돌봐줌으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한 달란트 받은 호롱불과 그 다음에 손전등. 우리들 인생에는 전시용 인생과 소모성 인생이 있습니다. 소모성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진열장이 너무 멋있는 진열장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초가 정말 수십 개가 그 아름다운 진열장 속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감탄했어요. 야, 초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구나. 정말 예쁘다. 이거 전시용 초예요. 걔네들은 단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람에게 보이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나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초, 내게 주는 빛을 주는 초는 그 못생긴 하얀 초예요. 별로 모양도 없어요. 심지도 어떤 때는 꼬부라져서 거기다 불을 켜면요 불이 나요. 그리고 자기 몸을 태워서 녹여요. 계속해서 태워 녹이면서 그래서 다 녹일 때까지, 이 파라핀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과연 스타가 되어서 전시용 인생을 사는 걸까? 저는요, 마태복음 7장을 가끔 읽다가 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간땀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상급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굉장한 스타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라고 자신의 삶의 인생의 경력과 이력과 전시를 하는데 주님이 모르겠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물 한 컵 줬는데 나는 물 한 컵 주고 나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을 해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저는 가끔 저도 깨우침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랑 친하게 가면 잘 사귀어두면 나에게 뭔가 나중에 반대급부로 돌아올 것이 있는 그런, 그래도 유용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얻어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얘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정치란다. 얘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사란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돌아올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꼭 주님께 해준 것이 돼서 그거를 기억한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사회학은 좀 이렇게 좀 과격하죠. 늘 데모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감옥에도 가고, 혁명가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회학의 특성을 그 사회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상을 이렇게 현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다른 실제가 딱 많습니다. 인간으로 볼 땐 그게 위선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겉에 나오는 건 쇼고, 그 뒤에 다른 실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사회학은 음모를 캐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뭘 하나 봐도 그대로 보지 않아요. 뭘 하나 봐도 그대로 보지 않는데, 글쎄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퍼블릭 이미지로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그다지 존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그 습관이 그렇게 됐을 것 같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구석에서 신실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영혼들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이 거기서 나를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사람이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웃음도 잘 웃고, 이게 다 학습된 미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멀리서 보는 제가 이게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인간성을 잘 아는 거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우리가 존경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늘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야. 스타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전달된 이야기들이 아니더라고. 가장 힘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힘을 다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진짜 존경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닮아 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모성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밀이 혹시라도 죽을까봐 잘 보존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를 원해요. 이대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해요. 이게 전시용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전시용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학력을 쌓고,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고, 그래서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력서에 써내고, 이게 전시용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보존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장로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요만큼 남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남았어요? 제 인생도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는 살 날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 바울은 더 그랬던 것 같아. 만약에 요만큼 남았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촛불을 태워서 불을 붙여서 몸이 마지막 녹아내릴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게 소모성 인생. 예수님 닮아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거 보존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나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야 될 길, 이걸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에는 빠지지 말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정리할게요. 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적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잘 적으면 목사님이 상 주실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대개는 저보다 잘생기셨네. 제가 좀 멀리서 봐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제가 좀 못생겼어요, 사실은. 이 안경만 벗어도 제가 유재석 저리 가라로 못생겼어요. 근데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포이에마라 그러죠. 포이에마. 작품으로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 깊이 간섭을 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개입을 하셔요.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문제인가? 아무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 참새 한 마리 떨어져도 우리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저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주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어요. 그 주권적 손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났고요. 그렇게 남자가 됐고 그렇게 여자가 됐고 그렇게 지금 얼굴 가지시고요. 그렇게 그 건강 갖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그 주신 것 갖고 누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꼭 움켜져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창하게 세계선교 나가는 거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에게 줬던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8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이르시되 했어요. 먼저 받아야 돼요. 아예 안 받을래요. 나 이거 싫어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서 먼저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냥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따내려고 해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세상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은혜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복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냥 꼭 움켜줘야 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께 대한 순종의 기도로서 꼭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아. 샘나 죽겠어요. 내가 뭐하러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목사님 저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가장 잘 살고, 이거는 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3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서 5만 달러, 6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 잘 누리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잘 살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행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러트 받은 것처럼 그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재미삼아 이렇게 씁니다만 헬조선이라든지 흑수저라든지 사실은 꽤 받았는데 여러분 삶은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생각과 언어가 규정을 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요.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주인한테 했던 그 못된 말, 악플, 그게 그 인생을 망친 거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이 생각과 언어가 존재를 규정하는데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의 부정적 언어와 파괴적 사고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로 꼭 움켜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분의 주권적 결정으로 내게 허락한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비교를. 비교는 멸망의 통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거 붙잡고 이걸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고 더군다나 내 거는 더 땅에다 깊이 묻어두게 되고,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 탐욕이 생겨요. 제가 선교사님 예전에 한번 이렇게 통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에 귀국을 했어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돌아와서 살 곳이 없어요.
처량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좀 살 곳을 주세요. 그랬더니만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방 2개짜리 집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 도저히 살 수 없는 건데 그 집이 나와가지고 허름하지만 잘 청소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물건도 드리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이 선교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준비해 주셨는가 늘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한 6개월쯤 됐을 때쯤에 갑자기 이 간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 집 가보니까 내 집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아니 여기서 나보다 나는 그 고생할 때 이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편하게 목회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고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나는 이 모양이 뭡니까? 더 이상 간증은 안 하고 불평과 탄식, 한숨 나오는데 하루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 야, 네가 그 집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간증하고 다녔다. 정신 바짝 났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불평과 앙심으로 바뀌는. 비교하고 탐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데우스입니다.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 이름이죠. 거기 주인공은 사실 모차르트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살리에리예요. 궁중의 악사예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구사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아주 젊은 것이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어요. 하는 짓 보면 도대체 저런 인간이 있나 하는데 그 천박하기 그지없는 모차르트에게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음악, 근데 자기가 만들 수 없던 음악을 그 모차르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리에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냥 모차르트만 염탐을 하는 거예요. 모차르트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만 바라보다가 그는 그 영화 속에서 정신병자가 되는 비참한 운명,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세상의 이 모든 범인들아, 보통 평범한 사람들아, 이 못난 것들아 이러면서 그 미친 사람이 발언을 하면서 그 영화가 이렇게 끝나요. 왜? 정말 많은 걸 누리다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적절하게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사실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병을 잘 고치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갔다 온데도 사람이 병이 났는데 이게 바울이 병이 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한 건 주여 삼창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보통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40일 정도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안 고쳐주셔. 그래서 또 2번째 작정 기도 한 40일 정도 했는데 또 안 고쳐주셔. 3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깨달았어요. 그때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러나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한 달란트 얘기했지만요, 사람은 다 달라요. 나는 내 인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인생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요 나이 정도 돼가지고 요즘 이제 계속 안식을 와서도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바가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정말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 이 모양이라는 말을 순 한국말로 꼴이라고 그래요. 꼴. 그래서 사람 꼴이 다 달라요. 이 사람 정말 나는 내 꼴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꼴이 있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주님 앞에 나는 내 꼴값 하면서 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꼴값 하면서 합시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 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인생 살자. 내 꼴값 하면서 살되 그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 번째,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주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재능의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재능의 많고 적음은 주님이 정하신 거고 그 정하신 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시지만 5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칭찬을 하거나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다고 더 적게 남겼다고 탓하시지 않으세요.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절대치를 비교를 하자면 2배 반이나 부족하게 했지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재능의 많고 적음을 결코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1달란트 받은 것이 주인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를 더 남기지 않은, 즉 관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인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관리의 책임을 물으신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우린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다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래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관리의 책임은 주님이 물으시니까요.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인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냥 세월만 가게 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 나랑 같이 행복하자. 이게 최종적으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인생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세 사람이 나왔지만요, 인생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과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가는 인생. 우리의 뜻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는데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일 겪어요. 장애도 겪어요. 생각지 못했던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난 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은 주인의 즐거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야,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 되었나 보다. 주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슈퍼맨이 되고 만사형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빌립보서에서 그들에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는 편지를 쓰는, 내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즉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모든 것이 완성된 천국에서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을 조장하여 어둠 속에서 이가는 법만 가르치는 이 세대의 왜곡된 가치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개혁도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가는 법만 가르치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요, 그의 인생, 그 사회의 결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운명은요, 주인의 즐거움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하십시다. 우리 1달란트 받았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여 기쁨과 감사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상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요, 1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릴 때까지 계속 즐거워하다가 주님이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리 와라. 우리 서로 기뻐하자 하는 그 칭찬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혹여라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을 혹여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사온즉 내게 주신 1달란트를 갖고 충성을 다하여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